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 우리를 구원자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안에는 꼭 반드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게, 그러니까 나의 가능성과 나의 능력과 나의 할 수 있는 그 것들을 믿지 않는 게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쉽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좀 실생활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뜻이 되느냐? 삶을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죠. 최근에 이제 MZ라고 불리는 그 세대들 속에서는 이 자아와 그 자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부유해질수록 자아를 더 가능성을 여는 건 더 많아질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하는 것은 뭐가 문제일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예수를 믿을 때는 방해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데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내 뜻, 내 마음, 내 판단. 이런 것들이 주님의 뜻과 상충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서 제가 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자기 하던 대로 하죠. 자기가 살던 대로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인생 속에서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손을 들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난 구제불능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앙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재밌죠?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부정되고 나를 포기할 때 우리는 신앙이 깊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점점 넓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두 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좀 초점을 달리 했는데요.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며칠 남지 않은 상황,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놓고 날짜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별로 탈이 없을 정도의 좋은 날짜가 무엇이냐? 그 날짜만 잡으면 이제 예수님 잡아서 죽이는 것은 이제 다 이렇게 흉계를 짜 놓은 거죠. 이런 상황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제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2절에 보니까 내가 6월절 때 이틀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팔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이미 마음에 단단히 마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거 하나는 제자들이었는데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지, 그런 상황 후에 제자들이 온전해질 수 있을지 아마 그게 굉장히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향유 옥합은 쉽게 설명하면 이 결혼 지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자면은 1년치 봉급이에요, 노동자들의. 그럼 오늘날로 따져보면은 뭐 한 2, 3천만 원이 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뭐 나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 인도에서 왔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수입품이죠. 비싸죠. 그것을 또 향유니까 향이 날아가면 안 되죠. 옥합에 넣었죠. 한번 뚜껑을 따서 떠뜨리면 이제 그 향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더 이상 쓸 수 없는, 한마디로 그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결혼지참금, 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드려서 머리에 붓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아니, 왜 머리에다 부? 왜 낭비를 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거 팔면은, 야, 돈이 3천만 원 나오면은 그 돈으로 딴 거 해야지.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너 굉장히 너무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구나. 제자들의 말이 틀린 걸까요? 틀린 걸까요?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쭉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고아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나그네를 돌아보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사회 약자들을 돌아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헌금이나 또한 많은 사람들의 공궤들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썼던 게 예수님의 3년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거 좋아하시겠어? 예수님께서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를 원하시지, 너 지금 되게 오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좋은 의도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솔직히 다른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에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한 사람, 이 말을 한 사람, 이 여자들에게 호통을 친 사람이 누구냐? 그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는 가롯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실제로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가롯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좀 이 엘리트 그룹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를 담당하게 된 겁니다. 이 돈주머니를 찬 거죠. 예로부터 이제 항상 그 권력은 돈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회계를 누가 잡냐가 사실 회장이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지난 정부 보면은 대통령은 쓴다고 그러는데 경제부 총리는 난 못 쓰겠다고 막, 그래서 그때 한번 시끄러웠죠. 이 돈 잡고 있는 사람이 힘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근데 사실 돈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따져보자면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돈을 더 잘 계산하고 잘 관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아니라 유다를 주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마태보다는 유다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마태보다는 유다에게 뭔가 이것을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이 유다가 한 일이 뭡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딴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유다라는 인간은 정말 도둑놈이었을까? 제가 볼 때는 이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이 말도 아마 유다가 했을 것 같은데요. 유다란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이제 추측들과 여러 입장들이 난무하지만
정확한 건 알 수 없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그 인기를 얻었던 열심당원과 관련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운동권 학생들이에요. 지금은 뭐 거의 없지만 그 운동권 학생들은 뭡니까? 한마디로 좌파죠. 좌파는 무엇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까? 약자들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돕고 약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좌파고 그 좌파 중에 특별히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것을 과격하게 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격한 극좌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괴롭혔던 누굽니까? 이 로마의 압정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겠다. 일종의 좌파 극좌 독립운동, 무력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생각이 좀 극단적이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안 나눠줘?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대로 말을 한 겁니다. 자기가 예전에 생각했던 대로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예전에 말했던 대로 말을 한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랐을 때도 이 가룟 유다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회적으로 약자와 소수의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이 가룟 유다가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았으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부자도 구원시키려고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선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좌도 우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일종의 박애죠, 박애. 모든 이들에 대한 사랑, 모든 일에 대한 긍휼, 그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 그것에 어떻게 이렇게 녹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이 여자에 대한 행동을 보고 화가 났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유, 야, 내비도 지금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좋은 일을 했느냐? 그 행한 일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13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기억하리라. 한마디로 대대로 세세에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두둔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여자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이었어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실 연약한 자들의 관심이 크죠. 도와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3일 후면 죽습니다. 그런데 3일 후면 죽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전혀 귀도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살아왔고 자기들이 행했고 자기들이 생각한 생각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행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그 여자에게 얘기하고 그 여자에게 판단한 것처럼 제자들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아고, 그러니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귓등에도 들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과 사랑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 무슨 얘기합니다? 나 죽어, 얘들아, 죽어. 안 들어요. 안 들어오거든요, 내 생각하고는. 야, 나 좀 있으면은 나 떠난다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니네하고 함께 같이 있잖아. 나는 간다니까. 안 들어요. 야, 이 여자가 지금 향유 바른 거 이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3일 후에 죽은 거 미리 준비하는 거야. 사실 이 여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의미를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 죽는다니까? 나 죽는다니까? 안 들려요. 가룟 유다는 무슨 소리야? 내가 이러려고 이랬어? 승질이 난 거죠.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가 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아닌가 봐. 이 사람은 내 만족과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어줄 사람이 아닌가 봐. 제자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계산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제일 먼저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신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을 읽고 마무리해보죠.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자기가 아마 제일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층에 가갖고 얼마 줄 거야? 내가 팔아넘길게.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단지 아마 배신감. 근데 그 배신감이란 게 따지고 보면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자기의 신앙이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뻣뻣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이 귀등에도 안 들리고 콧방귀도 안 끼죠. 죽을 거라는데도 그 말이 뭔지도 모릅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결국 팔아넘기고 죽이죠. 제자들도 똑같았죠. 결국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다 예수님 떠나고 배신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결론은 뭔가요? 신앙이 뭔지를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참 우리 자존심 깎일 때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마음적으로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그 가족과 함께 지낼 때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참 하지 못할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어려움들과 그러한 불편함들을 우리에게 놔두시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저만 해도요, 살만 하잖아요? 금방 내 자신이 올라옵니다. 금방 내 안에 내 자아가 올라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이 원하신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누구를 믿는 거니? 진짜 신앙은 무엇이니? 조이선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조이선교회. 지금은 잘 없지만 조이선교회 뭐냐면 Jesus first, other second, 그다음에 you third.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리고 이웃이 그 다음, 그리고 내가 맨 마지막, 이런 뜻이에요. 우선순위를 뜻하죠. 여기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예수가 살고 나는 죽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주의 뜻 이루어 가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